오늘 이 본문으로 열방기도 집회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선교와 인생. 선교와 인생. 잘 알려진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요한복음이 훗날에 기록이 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복음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복음서로 요한복음은 한 30년의 시간을 두고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 이미 베드로는 순교를 했고, 또 많은 사도들도 순교하거나 또는 선교지로 떠난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적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적는 이 복음서의 이 마무리 결론부를 어떻게 써야 할까? 참 성령께서도 영감을 주시는 동시에 사도 요한도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어떤 것이든지 결론에 가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결론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마치 에필로그처럼 이 책은 이런 책이었어 라고 적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의 결론부인데, 다시 말해 복음서 전체의 결론부인데 바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 요한의 인생, 이 두 인생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는 대결론을, 이 제자들의 생애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수하려는 사람, 진짜 완성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해내려는 사람은 달라요.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그 과목 시간에 맞춰서, 야자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친구가 가는 학원에 그저 이제 따라다니고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인강 들을 때 인강 듣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이걸 해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선 학생은요, 자기 스케줄을 가져요. 그러면서 파이널에 들어가야 될 때, 파이널, 그죠? 지금 이제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부터 자기가 이제 파이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에도 파이널이 있고 마지막 지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세계 선교도 성경이 번역되는 속도나 또 전 세계가 한 마을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파이널에 진입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찐이야, 저 사람 진짜야.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신학 석사 논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학위 받는 여러 사람 중에 논문 쓴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 말고 다른 어떤 이 분이었는데, 여성분이었는데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재보고 시간 버티고 있고, 그게 아니고 끝내야 되겠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진짜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임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20절에 나오는 그 제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 본인 자신입니다. 한 번씩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제 재밌는 요소로 보이긴 해요. 항상 자기를 나 요한은 이렇게 적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적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 적고 자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적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복음서의 대단원,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부 파이널에 와서 베드로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순교한 베드로와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 자신, 그러나 영구하게 남아있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자기 신의 인생을 말해요. 너희도 오해하지 마. 주님께서 나를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처럼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는 서로 각자의 부름받은 사명이 있지 않느냐고, 너의 파이널을,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는 사람은 남은 나를 계수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나를 계수합니다. 내가 떠난 다음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이 그거 아닙니까? 자신이 떠난 다음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벤트, 어떤 외국 친구 사귀기, 이 정도로 우리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컴플리트 되는 날, 끝나는 날이 있는 미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이것을 증거하시니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이 있는 겁니다. 디데이는 다가와요. 수능날이 다가오는 학생도요. 마치 수능 안 치는 것처럼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PC방 갈 거 가고, 놀 거 다 놀고, 통화 몇 시간씩 하고. 특히 막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딴짓하면 더 재밌잖아요. 시험 기간에 딴짓하면 재밌는데 시험 끝나고 시험 기간 아닐 때 그 똑같은 딴짓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죄성이거든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차단합니다. 진짜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선교도 그래요. 선교의 진짜 끝, 모든 민족. 그래서 남은 민족. 어디가 남은 땅이냐, 어디가 남은 민족이냐, 어디가 남은 사람들이냐. 우리 단체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아니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가 어디냐.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다른 것을 합니다. 논문을 가지고서 제가 최근에 논문을 썼으니까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잘 안 당겨요.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개요 잡는 데만 엄청 걸립니다. 개요가 통과됐을 때도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막해요. 그런데 이제 써내려가고 퇴고를 하고 써내려가고 퇴고를 하고 나갔다가 물러섰다가 나갔다가 물러섰다가 어떤 때는요 패러그래프 한 5개를 다 날려 공들여 썼던 건데 지도 교수님하고 미팅을 가지고 나니까 이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날려야 되겠어. 결론이 뭐냐, 1시간 동안 대화의 결론이 뭐냐, 5문단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가는 거예요. 진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이전에 통과한 논문들을요, 제가 다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요, 제 분야가 아닌데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야, 통과한 놈들은 어떻게 한 거야?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해내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요, 성경을 문학작품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때부터 제대로 뜯어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뜯어보다가 온 사람이 듣는 설교하고 주일 돼서 지퍼 처음 여는 사람이 듣는 설교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팅을 바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고 진멸해라, 그거 뭡니까? 그 땅의 세팅을 바꾸라는 거예요. 산당을 다 부서뜨려라, 그거 뭡니까? 그 아예 넘어질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계명, 음풍, 거기에서 이겨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차단하세요. 차단하면 돼요. 왜 결혼하지 않은, 결혼 관계에 없는 남녀가 다른 공간에 둘이 있을 겁니까? 그런 걸 차단하세요. 따로 식사할 이유, 차 마실 이유 없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탐색하는 이런 정도의 선이어야 되지,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진짜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팅을 바꿔요. 진짜 하려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니까 뭐 이런 핑계 안 됩니다. 진짜 해내려고 하는 사람, 진짜 이 죄는 이제 끊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선교와 인생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선교도 인생도 유한하다. 첫째는 선교도 인생도 유한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선교는 끝이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됩니다. 끝도 없이 계속 선교해야 되면, 불신자 계속 태어나는데 니들 끝없이 계속 선교해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막 유럽을 재복음화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요, 괴로워요. 동남아를 가도 면세점을 이게 기웃거리는 우리 선교팀들을 어떻게 유럽에 보내지? 사진 찍느라 정신없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선교도 유한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선교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선교를 안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오늘 우리 읽은 18절을 보시면 인생이 유한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이 옵니다. 인생이 유한해요. 젊을 때는 원하는 곳에 다녀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단지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젊음의 시기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띠띠고 무슨 말이냐, 무슨 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통 지역 교회들에서 전도 나올 때 이게 띠 메고 이렇게 나오죠. 무슨 교회에 이렇게 띠 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입니다. 띠띠고 뭐예요? 어떤 운동을 막 일으키고 어떠한 막 무브먼트를 할 수 있어요. 젊을 땐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18절 보세요.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거다. 사람이 팔 언제 벌리죠? 누군가 부축할 때 팔 벌려요. 이렇게 팔 벌려. 누군가 부축하고 누군가 들쳐업고 어린 아기들 어떻게 합니까? 안아달라고 올 때 팔 벌리고 오죠.
늙은이들도 마찬가지. 그때 휠체어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업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근데 가는 것도 어디를 가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강가에 가고 싶은데 나를 업은 사람이 산으로 가네. 나는 친구 집에 가고 싶은데 나를 들쳐맨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시장으로 가네. 원치 않는 곳으로 가요. 늙음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상급 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늙었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선교도 유한하지만 인생도 유한해요. 그래서 이 유한한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유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가서 설 날이 과연 몇 날이나 될까요? 저는 인도에 가니까 참 인도가 왜 이렇게 선교 자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더워요. 겨울에 왔는데 더워요. 겨울에 가면 좀 따뜻하게 지집잖아요. 아니요, 더워요. 제가 남부 첸나이를 가서 너무 남부로 와서 그런가 보다. 캘커타를 갔어요. 북부 캘커타를. 더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냐. 그 다음 두 번째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요. 더러워요. 이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나나?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열악해요. 만약에 제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가자면 저는 선뜻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친한 원정환 선교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아들 둘 데려가서 아들 둘 다 언어장애 왔잖아요. 국제학교 보낸 게 아니고 힌디어 쓰는 현지 학교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변 애들이 전부 다 새카만 인도 애들이야. 공립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는데 거기 오면요 영어도 아니고 완전히 못 알아듣는. 그래 나중에 언어 치료하러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일도 얘도 데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저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이제 그렇게 못해요. 더위가 이제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때가 오죠. 비위생이 그냥 비위생이 아니고 면역으로 이겨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때가 생기죠. 그럴 땐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가족들도 말리고 교회에서도 선교 총괄팀장도 그 다른 지역을 좀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후방으로 빼요. 좀 안전한 데로. 그다지 미전도 종족이 아닌 데로 이렇게 이제 뺍니다. 젊을 때 할 수 있어요. 오늘 18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지만, 사도로서 할 수 있겠지만 너 늙을 거야. 네가 늙을 때 사람들이 너를 들쳐업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용감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잡아서 끌고 가는데 베드로는 아마 그것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어요. 왜냐? 늙었거든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19절 말씀을 유념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나의 인생의 마침표는,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도 인생도 유한하다. 아직 1번입니다. 선교도 인생도 유한한데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20절에서 22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까 누구라 그랬죠?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는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활약을 했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신임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신뢰를 보내시는 이 제자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역시 베드로예요. 사람 눈에 관심이 많아요. 주변에 관심이 많아요. 비교해요. 나는 젊어서 그렇게 하고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대로 간다고 했는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의 주변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비교하잖아요. 비교. 그죠? 비교. 경쟁하고 또 눈치 보고 인생에 대한 이 교훈을 다루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도 이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의 결론부에 이르러서도 베드로는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게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사실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고 좀 뭐랄까 여론에 많이 휩쓸리는 그런 우리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길에 다니는 자동차들이 각각 형형색색이에요. 어떤 친구는 아주 밝은 초록색, 막 연두색이 가까운 그런 초록색 차를 타고 막 가더라고. 어떤 친구는요 빨간색 차를 타고 이제 가요. 어떤 친구는 어떠냐 하면 차 한 귀퉁이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는데 늠름하게 마트에 차를 대고 그리고 가요. 바퀴 그 앞부분이 다 보여. 그런데 막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도로에 나가보면 검정색 내지 흰색, 그리고 잘하면 회색, 그리고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면으로 보자면은 서로에게 잘 융화되는 거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고, 나쁜 의미로 보자면 그만큼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차례나 하신 이 말씀 22절과 23절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한 번은 직접, 한 번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저 사람은 이만큼 이러는데 나는 이만큼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명대로 사십시오. 각자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대학생들 잘 알잖아요. 비교평가 점수 낼 때 있잖아요. 비교평가의 반대가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 절대. 참 미안해요. 비교의 반대는 절대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모든 게 상대적이 됩니다. 내가 막 고시원에서 살다가 12평으로 내가 막 결혼도 하고 12평으로 막 옮겼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내 고등학교 동창이 32평에 산대. 갑자기 기분이 잡쳤어.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했어. 그래가지고 막 대학에
뭐 축하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 와. 갑자기 내 중학교 동창이 서울대를 갔대.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모든 불행이 비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이라.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타락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비교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절대를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 절대를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더 있을 수 있고 덜 있을 수 있어요. 더 배웠을 수 있고 덜 배웠을 수 있어요. 더 건강할 수 있고 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절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복음이 절대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절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이건요, 우리 집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하나 써붙여 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자신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세상이 막 유행이 막 바뀌고 막 세상에 뭐 요즘 막 이런 게 유행이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선교도 인생도 때가 있다.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선교에도 인생에도 때가 있다. 젊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길이 험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때에 해내야 돼요. 선교 갈 수 있을 때 가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3년 거치니까 어떻던가요? 공항 다 막히고 심지어 예배당 오는 것까지 이놈의 나라에서 터치를 하네. 그러니까요, 막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성함이 똑같아요. 성은 이씨이신데 이성우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참 많이 교제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서울의 사당동 쪽에 GPT 선교회 사무실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갔거든요. 예. 사무실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빌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빌라 안에 거실에다가 PC 이렇게 해놓고 그게 세상에 위클리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의 한국 지부예요.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좀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언어학자들 이런 분들이 성경 번역하세요. 참 귀한 분이다 싶어서 제가 나이는 훨씬 아래고 아들뻘이지만 제가 꼭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한 7, 8년 전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번역에 착수했던 성경이 이 작년에 이제 다 번역 완료됐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메일하고 막 이런 거 달라고 어제 다 이제 전화를 하고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도록 루트를 찾았어요. 네팔입니다. 네팔. 이번 우리 여름에 네팔 가는 분들이 있죠. 네팔입니다. 네팔 주류가 아니고 따망족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소수민족인데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이니까 그죠? 그 민족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좀 가야 되겠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연락이 되게 생소한가 봐요. 뭐 정확히 어떤 거를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구입을 할 테니까 그 최근에 봉헌을 한 그 성경을 우리가 좀 쓸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뭡니까? 관광 가듯이 선교 다녀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가서 무슨 인형극하고 이러면 세계 선교가 전진을 합니까? 인형극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할 여력이면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잖아요. 번역에 수고하시는 분들은 진짜 언어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아예 활자가 없는 그런 민족을 활자를 만들어서 아예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참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재능과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전달하는 일을 우리 또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CPN 선교 최고의 하나님의 천하무적의 컨텐츠 성경이에요. 우리가 정말 봐야 될 플랫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까? 세계 선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인생도 때가 있어요. 이런 번역자들하고 만남이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이런 성경이 번역되고 있을 때 이때 해야 돼. 뭐 이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갖고 갈 게 있어야 갖고 가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받을 사람을 만났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이 사람 만나도 여러분이요 뭐라도 대접하면서 배울 걸 배우세요. 여러분, 학교만 배움의 전당이 아닙니다. 나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뭐 투자가 부자 이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뭐 몇천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다 값어치를 매깁니다. 근데 진짜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가진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정말 만나서 조금이라도 대화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자가 있을 때, 선교하자라고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팀들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여러분 내년 여름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살얼음판 같습니다. 한국인들 빼고 전 세계가 걱정해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한다면 양안 전략으로 북한을 동요시켜서 남한의 어떤 식으로든 테러나 전쟁을 국면으로 만들어서 미군의 전력이 그쪽으로 빠지게 한 다음에 대만을 친다.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과 중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이 우리 일하고 붙어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일 보고서 막 나오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몇 명을 오키나와에서 파병할 거냐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축구 이겼다 하면서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신학교 교수님하고 제가 연락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의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걱정해요. 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다 빼앗길 텐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민간인들이 총도 없다면서 그렇다. 너네 어쩌려고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북한 내부가 동요하면 동요할수록 북한 내부가 휘청거리면 휘청거릴수록 한반도 정세는 어렵습니다. 항상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의 위기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언제까지 일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향후 2, 3년 안에 우리 교회에 적어도 해외에 선교 센터가 서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언급해서? 아닙니다. 해외에 우리 지체들이, 제자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세워야 그들이 지킵니다. 선교도 인생도 때가 있어요. 젊을 때, 또 하기 너무 어려운 늙은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 문맥을 읽으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1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표시해 놓으세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참 멋진 분입니다. 처음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마지막에도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하세요. 다 기억하도록.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는 야 승천하는데 같이 가자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모범을 본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이 15절부터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개의 말씀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서 너는 그 양떼들과 함께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받아먹는 곳이기도 하지만 1세기에 이 목양 현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요셉 기억하죠? 요셉 형들이 양을 먹이려고 집 근처에서 먹이고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엄청난 거리를 갑니다. 그죠? 3일 길을 갑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마찬가지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면서 주님께서 그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와라. 여러분 선교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고 이끄는 목양을 해라. 그리고 그 목양자인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나를 따라오면서 계속 먹이고 치려면 양들이 목자를 계속 따라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될까요?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순종과 경건에 머물지 않고 선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확산해 나가야 돼요. 진짜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큰 사명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선교도 인생도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19절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이후에도 막 바울에게 막 책망받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앞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행전 9장 10장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혼란하고 막 난리치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는, 베드로는 늘 사람이 두려웠어요. 늘 사람이 두려웠다고.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밤에도 사람이 두려웠고, 여러분 3천 5천 명 그 제자들이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로막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선교를 가로막았다는 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히면 얼마든지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주님은 그런 경우에 촛대를 옮기십니다. 베드로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자기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사람이 두려웠어요. 여종이 두려웠어요. 고넬료를 만나고 와서도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게 너무 강했던, 이게 도저히 뽑혀나갈 생각을 안 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에는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과가 있어요. 선교도 인생도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꽤나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꽤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 본문, 여러 상황들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경이 유익하지요. 그런데 그 근본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앙생활이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대원리란 바로 이것인데,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 베드로는 비겁하게 보잘것없이,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깨고 깨치고 전진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쯤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바통 떨어뜨렸다고 그거요, 버려둔 채로 막 탈선해서 어긋난 길로 갈 수 없어요. 넘어졌어도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레일을 벗어났습니까? 돌아와서 넘어진 거기서 벗어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한 경주입니다. 꼬린 지점이 있는 경주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상급이 있는 경주입니다. 주님이 상급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끝을 아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요, 달려가면서 운동화 만져보고 달려가다가 옷이 왜 이래 하면서요, 막 옷 단추 끼고 달려가다가 옆 사람한테 갑자기 딱 서가지고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 인사하고, 그건 마라토너 아닙니다. 그 육상 선수 아닙니다. 그거 육상 선수는 단순해요. 뭐냐? 꼬린 지점이 저기다. 뛰어간다. 그게 마라토너예요. 진짜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딴짓 안 해요. 진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헤매지 않아요. 진짜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상한 데에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할 만큼 너무 부자 되지 마세요.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할 만큼 너무 일 많이 벌리지도 마세요.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할 만큼 가난해지지도 마세요.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아프지도 마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선교도 인생도 결과가, 열매가 남습니다. 그 행한 것이 따르게 될 겁니다. 저는 주님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1974년 이후로 우리가
어느 만큼의 민족에게 갔는지를 한번 세어보자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세계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의 교회 많고 영국의 교회 많고 유럽의 교회 지천에 깔려 있고 이러니까 야, 우리 뭐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 됐다, 그렇게 여기고 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아마 태어났었을, 또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었을 1974년도 제1차 로잔대회, 거기에서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스테이트, every state라고 하신 게 아니고 every nation,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구획을 정한 그러한 법률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들을 때까지 선교는 그러한 기준으로 다시 리셋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 선교 흐름 속에 있습니다. 파이널에 진입했습니다. 성경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 여러 곳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좁아져 있고 이렇게 준비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에 진짜 언어 천재들 하나님이 많이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제가 GBT 선교회 가서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 소중한 인재들이요, 골방에 처박혀서 성경 번역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 네팔 산지에 들어가서요, 무슨 수도사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일요일 날 1시간 와서 앉아있으면 다 하는 줄 알고 있어. 나 대단히 잘하는 줄 알고 있다고. 지역에 그냥 자기 사는 인근 지역에 막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면 나 되게 막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이다. 그런가요? 진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걸 봅니다. 선교지에 미전도 종족의 땅에 복음 전하는 재생산 가능한 교회가 서야 됩니다. 행한 것이 따를 것이고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께서 모아두셨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과 우리의 몸으로 낳은 이들이 남게 될 겁니다. 선교도 인생도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내가 열과 성을 쫓아서 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누군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뭐냐? 더 죄짓고 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공간, 같은 행동이지만 서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기 건강 챙기느라고 육식이 입에 안 맞아서 콩요리 먹는 인간들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이유가 아니었어요. 지중해를 배 타고 물건 팔려고 다니는 여러 상인들이 당시에도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배를 타는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밥 먹는 이유, 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는 이유, 저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 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는 이유, 저 여러분들이 휴식을 하는 이유,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유, 운동하는 이유, 우리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다 어디에 맺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선교에 유익한 일을 하세요. 선교의 보탬이 되게 하세요. 내가 못 나갈 형편이다. 훈련 자리에 와서 자리라도 채우세요. 가라고 말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세요. 세상이 모르잖아요. 이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하세요. 앞서 기도할 때도 얘기했죠. 결혼 중요합니다. 가정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잘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CCC 활동을 하셨었는데, 김중곤 박사님 살아계실 당시에 이 CCC의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프리, 그죠? 고등학생들 이런 모임에서 얘기 안 돼요. 성적이 돼. 어느 정도 되냐? 스카이 갈 정도 돼. 그런데 얘기 안 돼요. 지금 어느 지역에 그 인력이 필요하니까 너는 경남 어디로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대학을 거기로 가라. 그러면 간대요. 그게 민족 복음화, 아까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했는데, 이 찬양 부르짖던 청년들 지금 이제 중년 넘어갔겠죠. 우리 사모님 연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때 크리스찬 청년들의 상식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의대 갈 성적이 돼. 의대. 그죠? 의로울 의자가 아니 의대. 근데 야,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 지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너 거기 어디냐? 속초로 가. 그러면 아마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다고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국력은 강해지고 나라의 경제력은 세지고 나라의 힘은 부강해지는데 교회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야,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야, 대학 어디 갔으니까 너무 응답 받았네, 축하한다. 그게 아니라 야, 너 이번에 선교 어디 다녀왔다면서 너무 축하해. 기준이 달라질 때, 가치가 달라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신선한 냄새를 맡게 될 건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세상이 다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대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유한하다. 너희 인생도, 너희가 받은 사명도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특히나 띠뛰고 다닐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직까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제가 예전에 그 한 예를 들었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터키, 그죠? 터키. 이 얘기는 되게 선교 계열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터키에서 그 쿠르드어입니까?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을 대사관에서 찾았대요. 없더래. 근데 어느 선교사님 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에서 정직원 된 거, 이것만 이제 거의 감동을 받죠. 근데 왜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쿠르드어를 왜 공부했냐? 쿠르드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선교 중심인 거예요. 남들 다 영어 공부할 때 영어는 안 시켜. 쿠르드어 시켜. 왜냐? 쿠르드족 선교해야 돼서. 그러니까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너무 신선해. 그죠? 여러분, 젊을 때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저는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인생, 때가 있고 결과가 다가올 이 인생 앞에, 또 우리의 선교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잡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유한한 나의 인생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선교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처럼 또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견주어 보는, 우월하게 느끼거나 또는 모자라게 느끼는 그 모든 경쟁하는 그 마음들에서 주님 나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직분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선교를 끝마치는 그러한 일꾼 동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받을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